오늘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급히 피해온 지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라에 직접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보면 로마 당시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더둘로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로마 정부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때문에 로마 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예. 여러분 재판 이 콜트 이런데 혹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데 보면 그런 재판 과정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재판관에게 이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존경의 말을 거의 대부분 검사나 혹은 변호사가 그렇게 표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더둘로가 변호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검사 역할을 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 고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변론을 이제 고발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재판장에게 경의를 그렇게 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은 사실은 그 경의를 넘어서 거의 아첨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벨릭스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가 경의를 표하는 이 정도의 그런 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매우 포악한 인물로 그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시대에 밀란과 반란들이 매우 많이 일어났는데, 그 유대인들을 진압할 때 매우 잔인하게 그렇게 진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어떻게 이 벨릭스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성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다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재판관을 높여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재판, 이 판결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벨릭스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첨으로 시작하여서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5절부터 6절인데 크게 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사도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하면서 세 가지 죄목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 이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그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그 죄목을 씌우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로마 정부, 로마 당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크게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추방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원래 목적은 이 세 번째 제목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굳이 로마 총독에게, 로마 정부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총독에게 가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제목을 아마 덧붙였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로마 당국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당시 유대 땅에 많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소요들은 거의 대부분 그 소요의 우두머리들은 그 이상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이단들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이단들과 결탁이 되어 그런 소요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우리 사도행 지금 그러니까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또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도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묵상하는 것도 사도행전인데, 그때 우리 그 사도들이 지금 이제 옥에 갇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변론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화가 났잖아요, 그죠? 그 화가 나서 당장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파 안에 두 또 학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근데 이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을 마치 변론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변론을 할 때에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 두 가지 예가 뭐냐면,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고에 없어서, 그 드다하고 그 다음에 유다, 그죠? 두 사람이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이단의 무리들과 결탁해서 그런 소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아서 지금 이 유대 땅에 소요를 일으키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주의 깊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를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의 고발에 이어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21절입니다. 10절부터 21절이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총독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을 이제 그러니까 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론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첫 번째 고발에 대한 변론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첫 번째 그 고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땅에서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로마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다, 이런 그 고발의 내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20년이 되었고, 물론 그 가운데 뭐 한두 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한두 번 그 예루살렘에 간 적은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일. 그리고 지금 12일인데 지금 가이사라에 지금 며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있어요? 24절
24장 1절 보십시오. 닷새 후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오래 출타 중에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정결 의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정결 의식에 참여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정결 의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지금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민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그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5일째 지금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는 예루살렘 며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동할,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그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고 뭐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이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인으로 세워서 증거를 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증거나 증인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그것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자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 그러니까 우두머리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변론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마지막 그 16절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 구절인 거 아시죠? 우리가 60절 성경 구절 암송, 주제별 성경 암송 구절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건 거예요. 이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내가 나사렛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사렛 당이 추구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나사렛 당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저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유대교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나사렛 이단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진리를 나는 그대로 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부활을 소개하고 있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제가 우리 소그룹 모임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딱 20년째가 됩니다. 근데 죄송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0년,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사를 하면서도 10년 전까지, 거의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요,
부활을 제가 안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 그 소그룹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악인들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활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 두 부활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불의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악인에 분류되고 그 사람 뭐예요? 악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심판을 받기 위한 그런 부활이죠. 이거는 또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 부활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부활과는 조금 그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는 그 부활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믿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지만 유대교와 그리고 나사렛 당이라고 하는 그것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삶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을 이제 그 구약의 우리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디테일하게 항목 하나하나를 다 뽑아 보니까 그게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온 율법과 선지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경외,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뭐예요?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이것들이 뭐예요? 나사렛 당이라고, 이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대한 변론이 17절부터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온 목적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연보,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지금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죠. 18절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결례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죠. 이 결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은 에티켓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결례는 정결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성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정결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는 거의 한두 달 전에 살펴봤죠. 야고보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정결 의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그 예법을 따라 정결 의식, 결례 의식을 드렸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 그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왔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을 소위 말해서 해코지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같이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고발을 먼저 한 거죠.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결 예식이 끝날 때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누구예요? 총독이 아니고 천부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한 두 번째 재판을 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도 사실은 힘든데 그때 어떤 이슈를 끄집어냈어요? 부활에 대한 이슈를 끄집어냈을 때 사내들인 공회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도 모면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40명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밤 9시에 지금 가이사라로 와서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이 당신께 와서 직접 고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누가 고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지금 더둘로가 고발하고 있는데 만약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 문제가 실제로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마 증인이 되고 같이 고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그 두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제대로 재판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천부장이 다시 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여 인민재판을 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없다. 만약에 내가 성전을 모독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은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렇게 하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만약에 내가 정죄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얘기해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23장 9절입니다. 2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를 내렸는데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평가는 한쪽 편의 평가이긴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평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내들인 두 번째 이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세 가지 이 죄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반론을 듣고 이제 벨릭스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는가? 22절, 23절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벨릭스가 이 재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고 또 나사렛의 이 예수에 관한 이 이야기를 벨릭스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왜 알고 있냐면요, 나중에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이 아내가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아마 이 자기 아내로부터 유대교와 그리고 그 유대교의 바나나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바나나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 십자가 사건, 부활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 지금 루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일을 다루겠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파는 거죠. 연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벨릭스가 지금 더둘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발의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이 각각에 대해서 변론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 더둘로와 이 대제사장 이쪽 편에서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이 맞으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그런데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반론이 오히려 뭐예요? 그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자기의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제 부부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각각, 그러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각각 그 유대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3번씩 결혼한,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3번째. 그러니까 드루실라가 아주 아름다웠던 절세 미녀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어떤 모임에서 이 드루실라를 딱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아내였던 여자와 이혼을 하고 이제 이 여자를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는 그 당시에 또 남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을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그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자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그 이 헤롯 왕의 막내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딸로 이렇게 자랐으니까 권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면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권력욕이 심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약혼이 무엇과 같아요? 결혼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파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이 벨릭스가 자기를 유혹하자 2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 벨릭스와 지금 3번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죠.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도에 관해서 듣기 위해서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불의하고 그리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2사람이 부부가 왔을 때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그게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강론이라는 게 이게 설교라는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만 얘기했는데 의와 절제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올 심판, 이 3가지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들 부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죠? 재판 중에 있으면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말 했으면은 자격이 유리할 것 같아요? 더둘로처럼, 그죠? 참 선남선녀가 만났군요.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뭐 소위 뭐 성경에 뭐 의와 절제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아마도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벨릭스는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매우 유대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불의한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불의에 대해서 아마 지적했고, 그리고 3번째 결혼을 했으니까 절제하지 못한 이 방탕한 그들의 삶을 아마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올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 보십시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저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주신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내가 계속해서 살면 장차 올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죠? 놀라는 반응과 조롱하는 반응. 그 놀라는 반응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용서함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사실 이 벨릭스가 이런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불의와 절제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25절 보십시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여러분,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방은 가라. 진짜예요. 이게 옛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우리가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 시방은 가라. 사투리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사투리로. 근데 그게 아마 좀 이상했던지 아마 새로 번역하면서 지금은 가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회개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를게. 내가 너를 찾아갈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때를 놓치고 나니까 경건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바울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너 나한테 좀 뇌물 주면 내가 재판을 너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두려움이 그때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벨릭스가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총독이 오는 거예요.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재판을 하고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이태가 지냈다. 이태가 몇 년이에요? 2년 얘기하는 2년.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도 2년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죄가 없는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잡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놓아주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또 뭘 일으키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기. 그래서 바울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이 2년은 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2년을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요, 그 인연의 기회도 놓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그런 때가 있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기회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 같은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죠. 그런데 그는 그 놀라운 그 결정적인 그 때를 연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벨릭스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혹은 다른 어떤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에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도전을 받는데 그런데 나중에 해야지 혹시 그렇게 미루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지금 해야지, 은혜가 식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은혜가 언제 임했는지 그냥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 환자, 이게 인간을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원수 하나님을 원수라고 불러요. 우리 그러니까 성도가 그 원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래, 은혜 받아. 그런데 시간을 두고 차차 해. 지금은 여유가 없잖아. 애도 키워야 되고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여유가 되면 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기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았던 은혜도 다 식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붙여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여러분, 올해 우리 바울 선교회가 지금 내년에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리사이클링 그거 팔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했나? 제가 주일 예배 때 얘기했습니까? 그 광고 때 얘기했죠. 하여튼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1년하고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내년 10월에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10명이 신청을 했고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명까지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지. 그 선교지에서는 너무 많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바울 선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교회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벌써 10명이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네팔 단기 선교 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수요 캠퍼스 전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에이,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요, 수요 캠퍼스 전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떠밀어서 이 사람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구경만 하십시오. 이 예입니다.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